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것에서 오늘 이 공경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공경하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영광스럽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왜 오늘 잠언 말씀에서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할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우리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광 또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는가?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의 영광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본성인데요, 이 죄의 본성,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쏟아부으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구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것에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물로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제물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세상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세상을 기쁘게, 곧 사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 그것이 재물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일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제물로 우리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소위 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재물을, 돈을, 건강을, 시간을, 기회를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재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하여 다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는 맛물, 그러니까 가장 처음 것에 드려지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의 수고와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 이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시작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야 하느냐, 드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집착하시는가, 집요하게 요구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2절과 10절 말씀 보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공통점은 처음 난 것, 만물, 첫
초태생, 처음 난 모든 것, 이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할 때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가득히 차다, 넘치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히 채우셨고 또한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가득히 차다, 넘치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수고한 것은 수고한 것만큼 거둡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땀 흘려서 거둔 것은 그만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수고한 것만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여 땀 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가득히 넘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여기엔 무엇이 첨가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알잖아요. 내가 이를테면 한 10 정도밖에끔 수고하지 않았는데, 10밖에 하지 않았는데 보통 일반적이라면 10만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10이라는 것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셔서 30, 60, 100배를 거두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건 내 수고와 노동의 결과보다는 너무 큰데 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야, 이거 하나님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창고가 가득히 찬다, 또한 새 포도즙이 넘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땀 흘린 것의 그 이상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공부를 그냥 저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 학생의 머리와 노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학생이 수고하고 그 IQ에 따라서 거두어들인 것이 뻔한데, 신기할 정도로 그 이상의 결과물을 얻게 되었을 때는, 야, 이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창고가 채워지는데 어떻게 채워지느냐, 가득히 채워진다.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득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고가 가득히 찬다라는 것과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육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득히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득히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것은 앞에서 창고가 가득히 차다는 것과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포도즙은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넘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배만 부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즐거워야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지면 우리가 꼭 굳이 아주 호화스러운 기가 막힌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반찬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먹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감사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요,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좀 예민해가지고요, 조금 신경 쓰면서 밥을 먹으면 바로 체합니다. 뭔가가 마음에 좀 뭔가가 있으면 음식을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게 꼭 체하고 탈이 나요. 그때는 안 먹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우리 육신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냐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여기에 그 포도즙이 어떤 포도즙이라 그래요? 새 포도즙으로 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 10년 전의 기쁨과 즐거움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렇진 않죠. 구원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신 복을 10년 전, 20년 전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기쁨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그런 효과는 별로 크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옛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라. 가득히 넘치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 중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오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는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은 소비적인 거예요. 소모되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번다 얻었다 해도 결국은 소비되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하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이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기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득히 그리고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